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하는 모든 자들도 진리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 5가 이제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20장과 21장을 공부했었지요. 20장은 아브라함 이상이 달라져서 아비멜렉에게 선지자로 명명이 되고요. 그리고 21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합니다. 이삭이 출생한 일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희비교차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희비교차가 벌어지는 때였죠. 사실 이 21장을 넘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 깨달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자, 이제 보겠습니다. 두 언약의 비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프리셉트 책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려고 제가 주제별 목록을 쭉 만들어 본 것이죠. 그 간주와 본문에서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저는 그래서 이삭을 복음, 이스마엘을 율법 이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22절 자유인에게서 자유인으로 탄생했습니다. 22장에서는 종에게서 종으로 탄생했다고 22절에서 같은 22절에서 종에서 종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23절과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합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해요? 22절과 23절에서 자유인에게서 자유인으로 탄생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고 얘기하지요. 이삭은. 근데 같은 22절에서 종에게서 종으로 태어난 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23절과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서 25절은 율법의 종으로 낳은 자이며 종노릇 할 자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예. 이 표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보는 이 표를 보고 있는 저기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예. 자, 이제 그 뒤를 또 보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이는 것 왼쪽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이 이삭이고 오른쪽이 이스마엘입니다. 자, 24절과 26절에서는 죽은 자와 이삭이에요. 죽은 자와 방불한 그가 갈라디아서 몇 장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4장. 24절에서 26절은 죽은 자와 방불한 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예.
또 저기 이스마엘을 봅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율법의 종으로 낳은 자이며 종로도 할 자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29절에서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30절에서는 성경에 내어 쫓으라 하였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8절에서는 이삭입니다. 이제 28절에서는 이삭입니다. 약속의 자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까는 핍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또 이제 이삭은 29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계집종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얘기해요? 계집종은 바로 하갈을 얘기합니다. 계집종 아들은 이스마엘이죠.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절 유업을 얻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31절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데 이스마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30절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1절 계집종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교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요.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떤 비교를 또 할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4절에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1절에서 4절을 이스마엘은 16장 1절에서 4절이고 이삭은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일 때 잘 보세요. 출생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한이 미쳐서 사라를 권고하심으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죽은 자와 방불할 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출생에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낳는가? 여주인 사라의 권고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셔서 이삭을 낳았는데 여기서는 여주인 사라의 권고로 아브라함이 86세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아브라함이 아직 죽지 않고 아들 낳을 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창세기 21장 9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자, 9절. 어떤 구절이에요? 창세기 21장 9절. 여기 창세기 21장을 써야 되는데 안 썼네요. 이삭을 희롱한 자입니다. 자, 10절 기업을 얻을 자입니다. 10절 여기는 이제 어디예요? 창세기 21장입니다. 10절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제가 가리키는 것을 잘 보시면서 봐야 이게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잘못했습니다. 이삭을 희롱한 자부터 창세기 21장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안 썼네요. 저 체크해놨다가 써놨다가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0절 기업을 얻을 자라고 합니다. 이삭은. 근데 10절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되죠. 자, 11절 아브라함은 근심이 된 아들입니다. 자, 12절 하나님께서 하갈 모자 쫓아내려는 사라의 뜻을 수용하셨습니다. 12,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씨다 한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12절 지금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아브라함의 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아들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14절에서 쫓겨나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으십니까?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결국 쫓겨나지요. 예, 이삭은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그만이 유업을 이을 자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1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스마엘을 내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그드라가 낳은 자녀들도 모두 다 내보냈습니다. 재산을 주고 해서 다 내보내고 이삭만 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하신다 하는 얘기에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으므로.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뭘 했어요?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 다 받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친구라 하시고 어떻게 했다? 이삭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예, 이삭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글쎄요. 예,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죠. 그 이삭의 후손인 우리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외우듯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자, 1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예, 우리를 넘어져 자빠져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뒤로 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뜻을 받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의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려고 했던 창조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20장, 21장을 공부하고 우리가 알아낸 것이 제가 알아낸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적용점을 무엇으로 물었냐면 나에게 내 신앙의 근거와 원인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가 없이 뭘 낳았어요? 이삭을.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이삭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이 요셉과 그 유다의 후손 요셉과 유다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후손?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창조 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그 선한 복, 거룩한 복, 그걸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를 내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만드시고 그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창조시 회복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삭만 데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세도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느보산에서 죽는다 해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깨달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사람들 모두 다 깨달았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알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복음서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오늘 특별하게 탁월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침에. 예, 어제부터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뇌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더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시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데,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74년이 걸렸습니다. 예, 저는 74년이라고 뱃속에서부터를 치면 74년이죠. 예,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팔짝팔짝 뛸 것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누리고 싶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나에게 내 신앙의 근거와 원인이 없다는 것에 감사하는가?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제 힘으로 제 능으로 제 인생을 아무리 꾸리려 노력해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면서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으니까요. 예.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셨으니까요. 예. 자, 하나님의 전적인 찾아오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인가? 제가 이것을 기독교 방송을 말하자면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뭐 또 이게
뭐 CBS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와서 이게 사람들에게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못 받는가? 저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만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지요. 기도한 만큼 저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성경 보고 한 30분 성경 기도하면 30분 성경을 보는 습관으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그 습관으로 해결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막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보여주셨다, 막 그러고 막 보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서부터 제가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다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고 막 그런데 나는 왜 그런 것이 없지?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에서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거를 지금 7월 달에 이거를 해놓고 7월 달에 이것을 해놓고 지금 제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7월 달에 이것을 생각했다니까요. 7월 달에 이것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요 몇 주, 한 두세 주 제가 왜 나는 전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없는가? 막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저기 했는데요. 하나님 뜻 아는 것도 여기서 아는 것도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것도 설교 말씀 듣다가 깨달은 스물스물 올라왔던 제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제 안타까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풀어주신 말씀을 듣다가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서부터 고민하던 것이었어요. 왜 어떻게 내가 명예와 하나님의 자녀인 명예와 지위를 지킬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에 아주 가깝게 했었어요. 그러나 물론 오늘 깨달은 이 일도 아주 하나님의 뜻에는 아주 미미한 한 조각일 뿐이겠지만 그래도 이걸 깨닫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시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불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도 받아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무엇을 했냐면 로마서 8장, 또 그제는 그제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공부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왜 나는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고난을 이겨낼 생각을 했을까? 이 고난을 이기려고만 했어요. 근데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견디는 것이고 그 견딤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창조시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면은 깨닫는 그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것 깨달았지요. 고난을 당해도 이제 아파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기억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겠습니다. 전에 바로에게 사라를 뺏겼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이 사건, 그러니까 전에 아브라함을 바로에게 사라를 뺏겼던 일, 처음에 거짓말해서 누이라고 했던 일,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필요한 것이었고, 이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거짓말을 해서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해갖고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20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사건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우리는 이미 배웠으니까. 예, 선지자라고 판명이 나서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비멜렉 태가 열려서 그래서 그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은 7절에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고, 그 확인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의 처첩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이미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을 구원하신 것도 29절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것이 확인됐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부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20절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명명을 해주십니다. 여기에서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 출생 이전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 불가능하기만 해 보이는 이삭의 출생이라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재확인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자녀를 줄 것이다. 15장에서 계속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하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점점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실하게 계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다시 찾아와 아들이 날 것이라고 하시고, 경수가 끊어진 상태가 되어서도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과 대조하여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하나님께서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셔서 그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이삭,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은혜의 약속에는 모든 인류가 그 대상으로 초청을 받지만, 이 은혜와 복된 약속의 근거는 이삭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여기서 이삭만이 씨가 된다는 얘기와 일치하지 않습니까? 유사합니다. 결단코 우리 자신에게서 없는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이해를 구하시지도 않지만 우리의 뜻과 생각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긴 세월을 거쳐서 결단코 우리 자신에게서는 없는 능력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이삭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약속으로 유효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보이시고자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초점이라는 것이지요. 예, 이삭은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지금까지 뭘 하시냐? 내가 너희를 살게 하고 이끌어갈, 주관하고 통치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주인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난 이후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이후에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이삭곁을 떠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며 너무 흥분했나 봐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신 것의 근거는 이삭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되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은혜에 있지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은혜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신앙 현실은 우리에게 자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해도 미흡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흡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끝간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지켜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 그렇다고 해서 악한 죄를 저질러서 살인도 했죠. 예. 낙태를 했으니 살인도 했죠. 예. 우리 시대에는 그랬습니다. 예. 그것이 죄가 아니었어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저는 악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붙들어서 뭘 하세요 지금? 예,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두려워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하신다고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시로 되돌려서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 선, 거룩함,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난관이 있습니다. 예,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세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우리가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나이에 깨닫습니다.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는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성실하심이 아브라함의 평범함과 못난 것을 덮고도 남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그와 언약하고 싶어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의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아비멜렉 이방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가 형통하게 살잖아. 그걸 보니까 나는 너하고 언약하고 싶어. 왜 나는 뜬금없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올까 했었습니다. 이방 왕도 알아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고 당신하고 같이 친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고 하면서 언약 맺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손을 내미는 언약하고 친구 맺고 싶다고 하는 손을 내밈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손을 내미는 세상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창세기 2 5가를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과 6과 22장, 23장, 25장 관찰과 해석 작업이 나올 텐데요. 24장은 빼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지만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제별 목록 꼭 해서 하나님만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인공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두 개 다 하면 너무 복 받으시는 거죠. 색칠도 꼭 하셔서 오셔서 성경책 옆에 놓고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시고 제 표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구체적인 내용 오늘 공부한 것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 얻은 것을 써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을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내 창세기 내내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를 회복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여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드시고자 지금까지 애쓰고 힘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참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